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정도 됩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성도라면 보아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부자들이 검찰에 불려다니느라고 바쁜가 봅니다. 밤에 몰래 불려갔다가 밤새도록 조사받고 갔다는데 우리나라 그 10대 재벌 총수들이 다 왔다 갔답니다. 대통령에게 선의로 줬느냐 뭐 억지로 줬느냐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었느냐 뭐 받지 않았느냐 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매스컴을 타면은 좋겠는데 죄다 부정을 저지르다가 걸려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니까 이 재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별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자는 많은데 존경받는 부자가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나 봅니다. 근데 미국 사회를 보면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예를 하나 들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그 부자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자기의 재산 중에서 374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42조 원입니다. 이 42조 원을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액도 이제 기부액이지만 그 기부한 액수가 그 비중이 얼마나 되냐 자기 재산의 약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85%를 자선단체에 기부해서 선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성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멋있게 벌어서 멋있게 쓰는 성도들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죠. 막 몇십억 달러, 몇 조 달러 막 이렇게 몇 조 원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확 와닿도록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고잔동에 가면 공차라는 카페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여기 나가보면요 스타벅스 가기 전에 공차라고 있어요. 그 공차는 원래 대만에서 만든 그 차 카페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매장이 몇 개가 있냐면 약 400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300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400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한국 공차는 김여진이라는 25살밖에 안 된 젊은 가정주부가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겁니다. 이 25살 먹은 김여진이라는 이 가정주부가 결혼을 막 해가지고 남편하고 대만에 관광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 공차라는 데 가서 줄을 서서 차를 먹더래요. 그래서 야 유명한 데인가 보다 그러고 자기도 가서 차를 마셨는데 그렇게 차가 맛이 좋더래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차를 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서 카페를 하나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관광 갑니다. 대만에 가가지고 그 공차 마시면서 야 맛이 기가 막힌데 그리고 돌아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25살밖에 안 된 이 젊은 가정주부는 그 공차를 마시고 이 좋은 맛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작은 생각이지만 남다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공차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만의 공차에 취직을 해가지고 찻잔 닦는 법, 차를 우려내는 법, 고객들을 응접하는 법, 청소하는 것부터 다 배워가지고 공차 본사에다가 한국에 대리점을 낼 수 있도록 조르고 졸라가지고 8년 전에 홍대 앞에다 카페를 하나 냈어요. 그 홍대 앞에 카페를 공차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낸 게 크고 커서 지금 8년이 지나서는 그 가치로는 기업 가치로는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34살밖에 안 된 가정주부가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하나만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거잖아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만에 놀러 갔다가 공차 맛보고 야 기가 막힌데 이 공차 한국에 가져가면 좋겠다. 이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는데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딱 한 번만 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이 특별한 눈을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또 여러분 중에서 큰 부자가 나오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를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연약한 이웃들과 나누고 돈이 없어 공부 못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일에 통 크게 사용하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 어려워요? 정치가 어려우면서 야 정치인들 진짜 하나같이 쓰레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자녀는 이 사회를 건강하고 정직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정치인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히 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되 여러분 생각의 통을 넓히셔야 됩니다.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 지폐 몇 장 때문에 자존심 버리는 거 하지 마시고 think big, 큰 생각.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어가셨으니까 큰 생각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 채우신다고 했지 그 입을 크게 열었는데 그 입에서 꺼내간다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큰 생각을 하고 큰 일을 꿈꾸고 입을 크게 열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그 입에다 넣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개인의 영달이나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귀히 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과감하게 나누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큰 생각, 큰 비전을 품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또 성도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롯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이 아름답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증손자로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가문이 되는 영광이 보아스와 룻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에브라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낳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 미국에 가면 먹고 살만 하더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지 않습니까?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죠.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드림을 이제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 가서 며느리 둘을 얻게 됐는데, 큰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압에 가서 행복하게 모압 드림을 이루며 살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땅을 떠난 인생에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요. 모압 땅에서 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결정하고 두 며느리에게 각기 자기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때 오늘 주인공인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어머니를 따라 났어요.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생기고 일할 곳이 있고 풍성해지는 건 아니죠. 베들레헴에 왔는데도 이 두 과부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마침 보리추수를 하고 있는 때라 그 보리밭에 가서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어떤 밭에 이르게 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그 룻을 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고, 가난한 과부였던 나오미와 젊은 과부였던 룻에게 살 소망이 되며, 나중에 룻과 룻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방 여인, 가난하고 굶주리고 불쌍했던 그 이방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왕가를 이루고, 그 왕가를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처지는 정말 비관하기에 딱 좋은 처지입니다. 남편 죽었지요. 가진 거 없죠. 먹고 살 길 막막하죠. 그렇다고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지요. 사실 뭐 말도 어눌했겠죠, 여러분.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요즘도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막 무시하려고 드는데, 과부 둘만 사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그녀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간신히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기는 했는데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형편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자기에게 닥친 환경을 절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의연하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누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길이 열리면, 취직문이 열리면, 일할 곳이 생기면 좀 일해 보려고요 어머니,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히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연이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우연과 같지만 반드시 가야 될 곳으로, 돕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지난 주간에도 셀리더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남편이 일을 추진하는 게 잘 안 돼서
정말 새롭게 뭔가 좀 시작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마음은 무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들어오는데 목사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직원들 월급이 좀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은 무거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시고 다 우리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그거 만드시는 거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에 이르렀던 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볼 땐 마치 우연과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말이나 제대로 통했겠습니까? 아무리 나오미에게 히브리 말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언어가 익숙했겠어요? 저도 히브리어 배웠는데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배웠더라?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히브리 말이 아무튼 우리가 읽는 이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밖에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말이 어려운지요. 그 주석을 봐야 이 주석집을 봐야 이게 히브리 말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설명해줘야 저도 공부해야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 이 히브리 말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당시 모압 여인이 마치 우리나라의 동남아에서 일하러 온 그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비슷하죠. 상황이 어리숙했고 딱 속이기 좋고 부려먹기 좋고 심지어 여자니까 희롱하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야말로 사장님 나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룻에게는 모든 상황이 대면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그 자기의 감정,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 거기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그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비관하지 않고 상황에 무기력해지지도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 엘리멜렉의 그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집으로, 보아스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우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낙심, 절망, 좌절, 근심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희망을 만든다라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룻을 지켜보던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남자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룻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 룻 희롱하지 마라, 룻을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언급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정황을 보면 이 룻이 그 남자 하인들에게 어떤 꼴을 당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온갖 핍박과 조롱과 희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러지들 마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요. 내팽개치고 도망갈만 하죠. 근데 이 룻이 뛰쳐나가질 않아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조롱과 핍박을 묵묵히 참아냅니다. 여기 집에 남편에게 핍박받는 분 계시죠?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네. 그리고 이혼 도장 꽉 찍고 가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압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남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룻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룻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최선을 다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보아스 주인님, 룻이 남달라요. 저 이방 여인인데 형편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남달라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수없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나라의 암 전문의 중에 이병욱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병욱 박사가 국내 암치료 분야에서 손꼽히는 의사인데 암병만 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일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암 수술하기 전날 그때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립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암 수술하기 전날 밤에 딱 전하세요.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확 열려요. 그러니까 수술 날짜 딱 받아놓으면 그 전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그런데 보통 일반인이 가서 전해도 마음을 열고 딱 붙잡는데 자기를 내일 수술할 사람이야. 배를 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의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탁 전하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의사 전도왕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1년에 1개월은 해외에 나가서 의료봉사,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세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부흥회 한번 인도해달라고 그럴까 봐요. 그런데 이 유명한 암 전문의, 지금은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지만 한때는요, 인턴으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의대를 졸업했는데 인턴으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밤에 작은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로 응급실을 지키는 그런 의사, 박혜정 집사님 이런 의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당직의라고 하죠. 당직의. 아르바이트로 당직의를 한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한 달씩 15일씩 당직의를 해주는 겁니다. 밤에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응급실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봐주고 대화 나누고 하는 걸 당직일지에다 쫙 적는 거예요.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사실 의대 졸업했는데 인턴으로 갈 병원이 없어가지고 당직의를 떠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창피하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딴 일 하고 싶은 정말 초라한 인생이 돼버렸는데 그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당직일지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훌륭한 의사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1년간 당직의를 마치고 이제 어떤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을 해서 갔는데 시험만 봤다 하면 1등, 인기 투표만 했다 하면 1등이에요, 환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이 사람들은 막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가도 왔으니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당직의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임상한 거예요. 이런 환자는 이렇게, 저런 환자는 저렇게, 또 환자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위로하고 저렇게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러면 효과가 있더라. 이거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창피하고 초라했는데,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 초라한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치여다. 아멘.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큰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연연하지 말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아파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남달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하나만 보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 2%만 보면, 1%만 봐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연인 것 같은데 정말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명했어요. 우연히 그거 선택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또 뭘까요? 두 번째는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가 나와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였으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는 룻에게 경제적인 도움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일거리만 주고 먹고 살 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죠. 룻에게 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말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룻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그보다 룻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의 아픔을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언어도 잘 소통하지 않는, 지리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문화도 모르는, 얼굴색도 다른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이 보아스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건넬 때 그럼 룻이 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보아스의 위로가 룻에게는 마치 고국에 남겨놓고 온 엄마의 그 따뜻한 품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룻의 마음에 보아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싹텄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을 착 머뭇거렸는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위로의 말을 잘 못했거든요. 제가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문자로 위로의 말을 남겨놓고 왔습니다. 봤나 모르겠어요. 봤어야 됐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많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기쁘게 되고 희망이 솟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의 위로를 받고 보아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결국에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왕가를 이루는 위대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가문의 큰 영광이죠, 여러분. 그 가문의 영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보아스 가문의 영광은 룻이라는 불행을 만난 한 여인을 향하여 작은 긍휼을 베풀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그럼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이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짧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셀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긍휼을 베풀면 외롭고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가 전해지고 그들이 위로받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긍휼히 여긴 행동을 하면 모든 결실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옵니다. 여러분에게로 오고 우리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거 던지면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물 위에 던지라니요? 아깝지요? 왜 던지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떡을 강물에 던질 때 그 강물에 떠내려간 떡을 정말 배고파가지고 강물에 가서 물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리고 부주님 배를 채우려고 그 물가에 나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 떡을 쥐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부주님 배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휼의 행동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도로 찾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도로 주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보아스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과 같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은 공산정권에게 핍박받고 주류민족인 한족에게 핍박받아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소수민족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쓸 일 많죠. 우리도 월세살이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아끼면 좋지요. 그리고 아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돌아오는 12월 4일 우리 VIP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때 또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제 아내와 몇몇 집사님들이 양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사면 7,000원이면 삽니다. 근데 만들면 4,000원이래요. 100개를 만들면 30만 원 아낄 수 있으니까 이거 아끼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에요. 그럼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시다가 사역지 옮기셨는데 부목사님 계시다 안 계시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그럼 부목사 뽑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정도 재정도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 그래도 개척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힘들게 헌금하는데 아끼면 좋지. 내가 좀 더 짐을 짊어지면 되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더 튼튼해지면 그만큼 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오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알아달라고 무슨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되지만 진짜 아끼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낄 것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흐르는 강물에 내 떡을 던지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일에 이의제기하고 반론제기하고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거룩한 예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대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하나는 그 일에 헌신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가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짓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면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성전을 얻게 되겠죠. 비록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제 꿈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돕는 그 소수민족 그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찌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34살 된 평신도 지도자인데, 이 친구가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의 교회를 돌보면서 지역의 36개 교회를 돌봐요.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 가운데 무슨 꿈이 있냐면, 정말 그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친구를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목사하는 수밖에 해서 다시 자기 민족에게 가서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묘족의 이승원, 묘족의 신채호, 묘족의 안창호 같은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모든 소유의 원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벌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100% 내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득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라고 아시죠? 이영희 권쌤 아시죠? 권쌤 닮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영화배우요, 영화배우로도 유명할 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둘인 이유는 하나는 자신의 일을 하고 하나는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입니다. 실제로 죽는 순간까지 가난한 이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으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되는 이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추수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깝다 하지 않고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고 쌀을 한 80kg 정도를 내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내놓는다고 할 때 딱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지역 근처 안에 시각장애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 교회를 좀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쌀을 내놓으셔서 내가 이거는 그 교회로 보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교회도 그 성도님의 마음에 제가 우리 교회가 반응해서 그러면 100% 매칭해서 160kg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또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그럼 저도 80kg 한번 또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쌀이 250kg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려고 딱 계획을 세웠는데,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의 통로인데 이거를 몇몇 사람만 누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딱 주일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같이 쌀을 모으고 함께 나누고 또 과일도 좀 나누고, 그리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은 생각 같죠? 그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냥 맹숭맹숭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이파이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결실이 나 자신만을 위해 쓰이지 않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라면 보아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머물지 않고 지역교회로, 세계 열방으로 가난한 이게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가면 그것은 그들을 살리는 거룩한 마중물이 돼서 그들을 살려낼 뿐 아니라 또 새로운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